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그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톡을 보냈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을 영상을 보고 고린도 교회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는 제목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정말 교회가 맞기는 한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도가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께서는 2절에서 분명하게 이 문제투성이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신분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많이 부족한 건 맞지만 주님께서 너희들을 조금씩 다듬어서 언젠가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경관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문안과 감사 인사를 마친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오늘 10절부터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룬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였습니다. 이 교회 분쟁 문제를 10절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분량을 다룬 것은 바울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가장 큰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의 책망을 보면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부패한 관행들을 단호하게 책망하기 위하여 이 고린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책망과 징계를 하기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 아니에요. 책망을 해서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책망에는 누가복음 15장에 가출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형제들아 라고 호칭을 시작해요. 여기 형제들이란 것은 어떤 남성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었던 호칭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이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권한다라고 표현을 써요.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책망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권한다라고 말해요. 이 권한다란 말은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 애정을 가지고 부탁하는 태도, 간곡히 요청하는 태도, 정중하게 요청하는 태도가 권한다는 의미예요.
정리하면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정말 심각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그 중심에 항상 애정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나 어떤 사람을 책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는 허물과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할 때에, 잘못을 지적할 때에 교회와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교회나 어떤 사람을 책망하려면 그 책망 속에 그 교회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돼요. 사랑이 담기지 않았다면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을 할지라도 결국은 비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첫 번째 권고가 무엇입니까? 자,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네 개로 갈라지고 찢어져 있습니다. 여기 분쟁이 있다 하는 말, 분쟁이라는 단어는 그물이 찢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물이 찢어지듯 교회가 네 개로 찢어져 분쟁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찢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모든 문제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똑같은 뜻을 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교육의 정도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념이 각각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남녀 성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바울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각각 사람의 개성과 수준을 인정하면서도 분명히 이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오케스트라 같은 것입니다. 이 오케스트라 안에는 각기 다른 수많은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각기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통일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지만 악기는 다르지만 악보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로 연주하는 악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각기 다른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룩한 악보는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여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다가 에베소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 후임으로 아볼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난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임이 생기고 곧 이어서 그 파벌끼리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파는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 중심으로 주로 이방인 개종자들로 구성되었을 거예요. 아볼로파는 아볼로가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뛰어난 웅변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 참 지성과 뛰어난 웅변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의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추종자들, 그들이 모여서
아볼로를 추종했어요. 게바파는 베드로죠. 게바가 베드로니까 주로 유대인 개종자들인데 여전히 개종은 했지만 유독의 율법적 경향이 강한 유대인 중심의 계파입니다. 그리스도파는 우리는 어느 당파도 속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예수께 속했다라고 말해요. 꼭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파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베드로가 이 분쟁에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분쟁을 주도하지도 않았고 말리면 말릴 사람들이지 개입되어 있지 않았어요. 문제는 교인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 파당을 짓고 파당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다른 파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대적하고 공격하고 분쟁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당파를 전부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바울파에 대해서도 전혀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나하고 영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따르는 것,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권장할 신앙의 덕목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내가 소속된 교회 외에 다른 교회를 평가절하하거나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목회자 외에 다른 목회자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독선입니다. 그리고 파멸을 짓는 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선언하고, 또 27절에서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선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우주적으로 하나입니다. 우리가 각 지역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전 우주적으로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이시고 그 머리 대신 예수께 붙어있는 한 몸 된 교회. 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한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직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눠질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너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가 한 분이시고 내가 받은 성령도 하나고 내가 받은 세례도 하나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적인 교회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다 알고 있지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의 기질과 성품까지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죄의 서욕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안에 여전히 자아중심적인 이기적인 자아가 강하게 살아요. 입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다 알아요. 내가 다 안다고 주장하고 고백까지 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하고 오만한 자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자기의 이기적인 성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을 따르는 미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한 진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 거듭났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각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분은 그 은사가 탁월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나 내 심령 안에 변화되지 않은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다듬어지는 중이에요. 심지어 교회 리더조차도 분쟁하는 무리 속에 속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연주해야 될 거룩한 악보가 있어요. 그 악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악보를 따라 우리가 하나됨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양보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 하나됨을 위한 바울의 처방, 이 바울의 처방을 보면서 참 감동하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됨을 위한 바울의 처방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또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하나 되기 위하여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자,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오직 자기 가성을 차야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13절 말씀부터 고린도 교회 분쟁을 강력하게 책망하는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이름을 사용한, 자기를 추종한다는 바울파만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성숙한 신앙과 진정한 용기와 정직성과 그의 겸손한 영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고마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중에 저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마운 일이죠. 더군다나 당시에 이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개척한 고린도 회였지만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던 행적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불쾌하고 속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사도권과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교회 설립자인 바울을 높여주며 끝까지 바울을 따르겠다고 바울 편에 있던 사람들 있었어요. 바울파죠. 그들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고마운 사람들이고 바울이 끝까지 챙겨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편들어주고 있는 바울파 그 사람들만 매섭게 질책합니다. 어쩌면 바울파 사람들이 바울에게 섭섭함과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의 글을 보니까 자기가 개척하고 교회가 한번 큰 위기를 겪었는데 그 위기가 자기와 함께한 개척 멤버들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찬순 목사는 예배 시간에 단호하게 그 개척 멤버들을 교회를 떠나라고 선언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너무 충격을 받았고 섭섭했지만 놀랍게도 그 개척 멤버들이 그 이찬수 목사의 선포를 감사로 받고 다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교회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인간의 감정에 매여서 말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추종자들을 먼저 책망합니다. 먼저. 이것이 하나됨을 위한 바울의 성숙한 처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분쟁을 보면서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이 진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가장 암울하고 대표적인 암흑기가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서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이익을 따라, 내 형편에 옳은 대로, 내 속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가장 어둡고 암울한 암흑기를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진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 인생의 주가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로 살다가 내가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내 인생의 주님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리적으로 입술로 예수를 주라 부르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현실 세계에서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속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분파가 있어요. 그 분파의 주인공, 바울파, 아볼로파, 개혁파가 아니라 내 파, 내가 분파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책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가슴을 칠 때 갈등과 분쟁이 극복되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기 제 가슴을 칠 때, 부모와 자녀가 각각 자기 가슴을 칠 때,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각각 자기 가슴을 치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내 가슴을 칠 때 놀랍게도 갈등과 분쟁이 극복되어지고 10절 말씀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됨을 이루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해야 됩니다. 13절 말씀부터 바울의 논증이 시작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은 저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이 숭배 대상이 되려면 내 이름으로, 내 권세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줘야 하는데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확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조차도 바울은 혹이라도 싶어서 내가 많이 주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결단코 저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저들의 주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바울의 말을 쉽게 풀어보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너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왜 너희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정신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라고 고면합니다. 1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십자가에도 선언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세상 시각으로 보면 수치스럽고 실패처럼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것만이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인을 살리시는 도,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이해할 수 없는 도입니다. 그 십자가는 당시 고린도 사람 지성인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어 미련해 보였지만 그 십자가만이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유일한 도입니다. 십자가는 놀랍게도 죄로 인하여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도이고, 분쟁하는 인간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진정으로 하나 되려면 가장 먼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영성을 실천해야 돼요.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도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만이 능력임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나의 삶에 어떤 관계의 문제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경험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17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바울의 말씀에 주목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증언합니다. 인간의 공로, 인간의 생각, 인간 때문에 십자가가 가려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했지 세례를 주는 일에 주는 일 같은 이런 일들은 다른 사역자에게 위임을 했어요.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 사역의 열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다, 내가 몇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라고 하는 자기 사역의 열매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세례까지 베풀면 개종한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될까 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워질까 봐 세례 베푸는 일조차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사역자에게 위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분이시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말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고린도의 이 말의 기법, 이 소피스트라고 말하는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 이 말을 가지고 막 감동적으로 하는 웅변술, 이것이 최고의 인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교사들과 많은 그 사람들이 17절에 언급된 이 말의 지혜라고 하는 이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의 기법을 사용했어요. 또한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이 특별히 십자가는 당시 사회의 수치와 실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인위적인 말의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인위적인 말의 기법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리끼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결코 십자가를 간접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도 사람들이 거절해도 십자가만을 전했어요.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이것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가감없이 전했어요. 그리하여 어떤 경우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차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받았다고 고백도 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따라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리워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감정에 가리워지고 내 생각에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슴을 격동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죽어본 경험이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끝나고 우리가 찬송가 259장을 부를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미션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에게 한번 정직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의 보혈로 씻김받은 사람인가? 나는 진정으로 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동행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나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영성의 거울이에요. 우리 삶의 거울이죠.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이기적인 자아와 불순종하려는 교만이 살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기적인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걸 못하는 것입니까? 내 자존심이 십자가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내 생각이 예수님의 뜻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무엇보다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겸손함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용기를 내서 내가 주고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도를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가려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내 자존심이 앞서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보다 내 이익이 앞서지 않도록 자신을 결단하셔야 돼요. 내 자아중심적인 이기심과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십자가를 적용할 때 가장 먼저 내 가슴에서 놀라운 희열이 일어날 것이고 승리의 노래가 불러지게 될 것이고 내 주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숙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참 바울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려지지 않으려고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부터 매섭게 질타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내 가슴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미련해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절박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가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교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났지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하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이 원치 않는 분쟁이 있어 마음이 나눠지고 또 서로가 아파하는 이 현실이 과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현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바울처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은 바를 용기 있게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는 십자가 영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오만과 교만과 아직과 고집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이렇게 꺾여지고 아버지 죽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위대한 십자가의 영성을 오히려 희열과 감격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간곡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